우리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이 말씀의 제목인데 왜 이 십보라가 자신의 남편 모세를 이제 가르쳐 당신 나의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은 할례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26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오전에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고 그에게 주었습니다. 누구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저 남편도 함께 죽게 만든 원인이 되어줬고, 이제 오후의 말씀에는 아내인 십보라가 누구를 살립니까? 남편 모세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나와 함께 가장 지켜야 될 사람을 함께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만, 내가 말씀에 바로 설 때에 내가 지켜야 될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이제 함께 이 말씀 준비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단을 이루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을 모세가 이집트를 떠난 지가 몇 년 만에? 40년 만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40세 되는 해에 자기의 동족을 도우려고 했지만은 동족의 배신으로 바로에게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이드로의 이제 딸을 이드로에게 가서 양치기를 하게 되어지고, 또 이드로의 딸 그 십보라를 구해주는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무슨 실력이야? 출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의 강야에 거했던 40년 만에 40년을 살았던 그 지역에서 모세를 당할 만한 그런 무술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힘도 장대했고, 그러게 자연스럽게 이들어는 자기의 가문 또 자기의 딸을 지켜줄 만한 가장 든든한 사이를 얻었는데, 그 사이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명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음의 땅 이집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소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40년 동안 미디안 땅의 양식으로 살았지만 그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말씀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때가 되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불로 나타나십니다. 절친 모세는 하늘에 빨간 빛이 보였는데 그 나무에 불을 타는데 아무 사라지지 않는 그 여호와의 불이다. 늘 간신히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데 형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만났고, 또 불꽃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불꽃, 이 붙들기 나무는 바로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불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동안 너희의 삶에 너를 태우다가 이제 그 죄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태워주겠다. 그러나 너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불로 태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게 사명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 삶을 계속 부인합니다. 저는 가지 못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두 가지 기적을 주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그 뱀은 이제 그 독사입니다. 독사, 사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준에만은 나아시지만 이 뱀은 독사입니다. 아무나 손댈 수 없는. 모세가 가서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 뱀을 말합니다. 아주 싸나운 뱀. 두 번째는 손을 이렇게 넣었을 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을 때 그게 되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러니까 뱀이 지팡으로 베개를 변하여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이적을 베풀으셨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가라 하니까 모세가 자신이 없었잖아요. 나는 못 갑니다. 뭘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가서 이제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말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힘들죠. 다시 말로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 사람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모세가 쫓겨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의 기억에 사라질 만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날 따르라 한다면은 하나님을 말한다면은 어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의 판단도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을 볼 때에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전적이 있잖아요. 그는 전과자입니다. 무슨 전과자입니까? 동족을 살인한 전과자입니다. 애굽에 있어서는 애굽에서는 자기 동족의 전과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신당한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또 애굽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가서 뭐하나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 감옥 상관 없는 감옥 같은 생활을 하게 했던 원인이 있는 곳에 누가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있다? 내 장자가 있다. 가서 내려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아론까지 붙여주시고 나서 필로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결정을 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그가 너를 대신하여 내 백성에 말할 것이니 너는 그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것은 내게 권능을 주겠다. 다 해결해 주겠다. 네가 지금 말 못하니까 이것마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론이 형인데 형이 동생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집안이 그렇다고요. 동생 이야기하면 형들이 따라 못 됩니다. 어떤 게 형이 말하면 들어주잖아요. 그저 막내이기 때문에 제 말발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생도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형 아론이 너를 무엇같이 보겠다고? 하나님 볼 거야. 그쪽 가서 가라.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내 형제라도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가게 되어지고 17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가 있다. 여호와의 지팡이, 내 지팡이. 이 지팡이는 그동안 모세가 양을 쳤던 지팡이입니다. 저런 지팡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 네가 살아왔던 이 능력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지팡이고 네가 40일 동안 이복동 생활한 것도 결국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 지팡이로 뭘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하니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40일 동안 살았던 이드로 장인에게 이제 따님 모시고 저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형제들은 자기 일종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금증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고통을 당해서는 내가 가서 일해야 될 땅을 잊고 살았지만 이제서야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어떻게 있는지 살아있는지. 자, 모세가 이제 애굽까지 나올 때에 모세의 그 같은 종족들은 그야말로 노예였습니다. 성을 지어야 살아가요. 그래서 혹시나 40년 동안 이 백들이 살아있을까? 노예로 살다가 다 죽지는 않았을까? 원래 애굽의 정책들이 이방인들을 죽이는 것인데 궁정이 생겼고 아랍을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네 뜻이 좀 그렇다면 가라라고 허락해 주고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18, 19절 이 말씀은 이제 시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먼저 왔다 생각해서 안 되고, 동시에 일어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주저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자기를 괴롭히는 애굽의 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인데, 일단 이도로에게 이제 간다고 정했을 때에 그가 그동안 염려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하던 돌아가게 되면 내 목숨 위험할 거야, 그것만저도 해결하고 그 문제를 내가 정리해 놓았다라고 안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목숨은요, 네페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영혼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생명,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너를 이거 네 존재 자체를 보증하고 네 영혼만 죽으려고 했던 이들이 다 죽었다. 안심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락하우 취했다. 잡고 간다. 왜?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요, 이 삶의 지팡이요,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팡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입니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 아시죠?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입니다. 내가 이방에 되게 되었다. 지금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아마 상징이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나머지 내가 내 신세가 이방에 되게 되었다. 그래 게르솜. 둘째 아들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인데 나중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엘리에셀을 낳았는데 시바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의 표표를 이렇게 제거하거든요. 그의 아들이 엘리에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 나귀는 이제 숫 나귀를 말하는데, 모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자기의 소유였던 뭡니까? 재산을 다 가지고, 가장 큰 재산은 누굽니까? 아내요, 가족입니다. 그냥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뭐에 태우고 갑니까? 나귀에 태워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적을 목표해라. 이적을 다 해라. 이 이적은 지팡이를 통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제 기름을 내미니까 그 지팡이를 모세가 한 것도 있고, 그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도 세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지팡이가 이적의 하나의 가장 상징의 표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바로 아니고 바로 앞에서 바로 행하라 아니고 바로 앞에서 행하라. 이적을 행하라. 누가 주신 이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행하라. 그러나 바로가 안 믿을 거다.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의 의미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적을 행하시면은 순식간에 다 변할 거다 생각하는데, 세상은 또 이 마귀의 세력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무겁직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사람의 마음 확 바꿔 놓는 게 이 사탄의 특징인데,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요, 잘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보람해하지 마라. 시간이 걸릴 거다. 결국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것으로 끝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베코르라는 뜻인데,
가장 귀하다는 뜻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은 나를 예배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우리가 아바됨은 섬겨야 뜻인데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 내 백성이다. 이 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를 섬기게 하라.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은 네가 말 안 들으면은 네가 가장 기억에는 모패된 장자를 죽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의 끝이 무엇입니까? 죄삭선 사망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나게 갑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의 숙소에 있을 때, 아마도 그 여관 비슷한 건데, 이제 너무나 긴 여정이니까 중간중간에 사람이 귀가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가 모세 말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 하신지라. 이유가 무엇일까? 할례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통율 보면은 나은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그렇다면 아무리 필요 애국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을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나은 지 8일 만에 모세에게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가능성은 했다 안 했다 두 가지 하나겠죠. 그러나 할례를 중요했다 이겁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에 더 치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되는 육신의 표가 할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죽음의 그 광도에서도 아이의 입을 가리면서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자, 그때 이제 시므로가 결정을 합니다. 뭐 결정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시므로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게르솜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할례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솜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때의 그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세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가면서 너무 어린 나머지 아마 그런 시간을 늦출 수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할례는 받아야 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조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이 모세와 시므로는 갈등 가운데 있지 않았나. 왜 당신은 나에게 뭐라고? 피나. 짜증난 소리입니까? 짜증 안 난 소리입니까? 짜증난 소리잖아요. 이 어린아이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것도 무슨 칼? 돌칼입니다. 돌칼이 쓰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죠? 청동기 시대 이전에 석기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산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그 미행묘지 앞에. 그 가보시면은 우리 동네 있잖아요. 가야 이 시대에 돌칼이 있어요. 돌칼. 돌칼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떼 같은 이 애의 평피를 끌어낸다는 것은 얼마나 엄마의 마음에서 힘들었을까요? 괴롭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힘들지만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 모세, 주님께서 모세 죽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죽으면 결국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걸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모세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안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세가 크게 보는데 모세 주의 말씀 순종해 갈 때에 중요한 것이지, 그가 아무리 가만사성이 수신제가 있잖아요. 자기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지 못한 채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걸 시보라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 양보하지, 큰아이가 할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생때같이 아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그런 어떤 다툼이 있지 않았나. 근데 아내가 버티면 남편은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아내에게는 남편이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네가 당신 뜻이 늘 그렇다면 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여보 당신 뜻이 맞네 해야지. 이렇게 협력해주면 할 수 있지만 그냥 딱 안고 안 된다 안 된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지금 8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거의 지났는데 너네 너도 안 할 걸 아는데 대여소문 지나서 잊어버렸어요. 잘 자라고 있으니. 그래 LA에서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8일 지나고 그게 이제 표피를 빼내어 그 고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힘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표피 오르라 할례받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그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그의 발에 갖다 대며 피나는 빛이 나는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제 됐나? 이러면 됐지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그의 어떤 그 피는 하나의 사람 표현이잖아요. 사람의 표현으로 당신과 내가 하지 못했던 이 일들, 이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살렸습니다. 그의 자녀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십보라입니다. 왜? 그의 신앙의 결단 때문입니다. 자, 그럼 2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놓아주셨던 이 말은 치료하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병들게 한 것 같아요. 모세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정도로 아팠던 것 같아요.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어떤 도구를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되니까, 이게 할례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제 해야 되겠구나. 그 행하는 그 자체가 정말 힘이 듭니다. 자, 하기 싫은 행위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거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모세를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무엇 때문이었더라? 할례, 물라 때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신약시대는 마음의 할례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가 필요없고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전 말씀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도 먹은지라 함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바람 가운데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아담은 이거 어디에 있느냐라고 다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여러분, 죽더라도 배가 고프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치료받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이 삽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너무나 좋아야 됩니다. 힘들지만 좋아야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너무나 맛있게 했습니다. 거기 또 물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한 물질입니까? 거기 힘들더라도 하니까 우리 모든 이제 성도가 행복을 느끼듯이 힘든 것은 해야 주님께 십자가의 힘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시고 참된 거룩과 행복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 짓지 말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너희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이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나 피라 그게 나에게 엄청난 고통이 수말지라도 그 살리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